함께 읽은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는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직 한 가지 소원. 오직 한 가지 소원.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소원이요,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소원이라는 찬양곡의 앞 한 소절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삶의 아주 작은 일에도 저도 예수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무엇을 도대체 예수님이 원하시는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과 꿈과 우선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오직 한 가지 소원을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저는 선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한 사람,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싶은 이 소원이 당신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우리말 성경이 참 잘 번역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 빌립보 3장 10절 11절을 제가 헬라어 원문과 또 여러 번역본들을 참조해서 조금 쉽게 풀어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때에 나는 그 부활에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좀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소원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중간 생략하고 알고자 하여, 영어 성경은 I want to know 그랬어요. 나는 알고 싶습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알고 싶습니까?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알고 싶은가? 두 가지입니다. 나는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바울이 알고 싶은 그리스도에 대한 전부였습니다. 바울에겐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행동을 말하는가? 기노스케인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해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해한다.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 내가 널 알아 라는 것은 마음을 이해한다. 지식적인 것을 말하죠. 또 한 가지는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사귄다라는 거예요. 한번 내가 네 마음 알아 끝나지 않고 순간순간 교제하고 사귄다. 친밀함을 가리킵니다. 친밀함. 또 한 가지는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널 알아 라는 것은 닮아가는 거예요. 그를 닮아 내가 변화하는 것.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경험해서 체험하는 것,
그리고 사귀면서 친밀함을 가지는 것, 그리고 닮아서 변화되는 것, 이것을 기노스케인, 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꿈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과 친하게 사귀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가 변화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정말 제정신 차리면 자기가 못된 것 알아요. 변하고 싶어요. 변하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변화해야 됩니다. 잘못 닮으면 안 됩니다. 이상한 것 닮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싶은데 그의 마음을 알고 싶고 그를 체험하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으며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싶은 것. 제가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니,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뭘 또 알고 싶다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 알잖아요. 바울은 더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뭘 또 알길 원하는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구절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아니요 아니라. 아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우크호티라는 말인데 우크호티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정말 아니다 이거예요. 손살을 치면서 절대 아니다. 고개를 흔들면서 절대 아니다 라는 말이 우크호티, 이걸 아니요 아니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부정하는 겁니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미 얻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었다는 겁니까? 무엇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은 이 소원. 예수님을 더 친하게 지내고 그의 마음을 알고 그의 능력을 알고 그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이미 얻었다, 다 이루었다, 이건 절대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얻었다는 것은 역시 똑같은 시에 이해하다, 파악하다, 얻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다. 그러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알아가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면 참 겸손하게 살고 이 고백이 없으면 짓고 까부는 거예요. 그럼 망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은 12절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서 이렇게 제가 번역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할게요.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고 싶은 소원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하지만 완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알아야 할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께 꽉 붙잡혀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하여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아주 위험한 생각이 있어요. 나는 이미 얻었다.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이만하면 됐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나는 이미 완전하게 되었어. 더 이상 이룰 게 없어. 이제 뭐 더 이상 할 것이 있겠어.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내가 뭘 더 알아야 할 것이 있겠는가?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면 끝납니까? 신학교 졸업하면 끝납니까? 휴가라고 사역했으면 다 끝납니까? 이만하면 됐어.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하겠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하겠어. 라는 이 생각이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니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에 대하여 다 알아야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다 알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완전하게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넓어요. 그리스도는 큽니다. 예수님은 깊어요. 그 깊은 속을 어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넓은 마음을 어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높은 그 지식과 차원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면 구원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건 변치 않아요. 그러나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 알지 못해도 구원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왜 이토록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가? 아니, 다 알지 못해도 구원을 얻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왜 이토록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가? 운전면허 시험 보게 되면요, 보통 70점만 넘으면 합격입니다. 요즘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할 때는 이제 제가 일종 보통이라 트럭을 몰면서 시험을 봤는데 80점이 넘어야 합격입니다. 근데 꼭 사람들 보면 80점만 넘으면 되는데 굳이 그 운전면허 시험을 100점을 맞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개 틀렸다고 막 그냥 인상 쓰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실은 그런 거는 뭐 그냥 80점 이상 맞으면 나중에 그 운전을 잘 하면 되는데,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대요. 근데 참 신기해요. 다 알지 못해도 구원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가? 우리 생각에 구원 받으면 됐지, 뭘 더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토록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토록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할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추진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 달려가는 이 강력한 추진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인간적인 욕망일까? 남들보다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게 인간적인 욕망일까? 아닙니다. 경쟁심일까? 아닙니다.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혔기 때문이에요. 12절 뒷부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주 분명히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력하노라. 제가 이 구절을 헬라 원문과 좀 여러 번역본을 참조해서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라는 거예요. 정확한 번역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라는 거예요. 잡혔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잡다라는 것은 파악하다, 이해하다, 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람바네인 하면 딱 붙잡는다, 다 파악한다, 이해한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이해하기를 원합니까? 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까? 성경에 그랬죠? 내가 예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요, 참 신기해요. 예수님께 정말 붙잡히면 이제 됐다, 붙잡히면 끝이다, 이게 아니라 더 알고 싶어요. 이 사람이요, 똑같아요. 누군가를 조금 알잖아요? 더 알고 싶은 열정이 생겨요. 좋은 사람 만나면 그래요. 어떤 사람 만났어요. 커피를 마셨어요. 오, 괜찮은데? 그러면 그냥 이름 아는 걸로 끝납니까?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물어봤어요. 그럼 끝이에요. 끝!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마음이 그에게 빼앗기잖아요. 내 마음이 그에게 붙잡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더 알고 싶어요.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짬뽕을 좋아하는지 물냉면을 좋아하는지 비빔냉면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요. 꿈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알고 싶을까요? 마음이 붙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요, 무엇인가를 조금 알고 난 후엔 더 알고 싶어요. 기타를 배울 때 그래요. 이 기타를 잡고 뭘 하나 배우면요, 자꾸 다른 코드를 알고 싶어요. 운전을 배울 때 그래요. 한번 직진을 하잖아요. 후진도 하고 싶어요. 유턴도 하고 싶어요. 처음에 운전 면허증 차가 생기면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언어를 배울 때도 그래요. 언어를 배울 때는 초급에서 중급으로, 중급에서 고급으로 나아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더군다나 좋은 사람 만나면 더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알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정말 반듯한 젊은이를 만나면 도대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저 어떤 부모이길래. 그리고 비행기를 타다가 크리스천을 만나면 하는 말 한마디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태도가 좋으면요, 알고 싶어요. 어느 교회 다니는지, 어디서 훈련을 받았는지. 찬양 인도자들도 앞에 찬양 인도할 때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알고 싶어요. 도대체 어느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지. 근데 그게 다 티가 나요. 이렇게 어디에서 받았는가에 따라서 좀 느낌이 다른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알고 난 후에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상태로 나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꾸만 보고 싶은 겁니다. 자꾸만 듣고 싶은 겁니다. 알고 싶은 겁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싶은 그 소원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 붙잡힌 상태로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 나아가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가? 세 가지 태도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 세 가지 태도를 알 수 있는 아주 강렬한 표현이 12절입니다. 12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따라해볼까요?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디오코라는 말인데 강력한 단어예요. 달려간다. 13절, 14절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이 단어 속에 세 가지 태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태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13절, 14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13절 중간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오직 한 일, one thing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한 가지 일, one thing.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를 내가 원한다 하는 거예요. one thing. 그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앞에 나온 예수님을 더욱더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오직 예수님을 더욱더 아는 것입니다. 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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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간다는 게 뭘까? 이것은 그 당시 육상 경기나 전차 경기를 말하는 겁니다. 육상 경기에서 달려가는 게 어떻게 달려갑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100m 경기할 때 꼭 1등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늦게 가면서도 꼭 뒤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육상 경기자는. 그리고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그 당시에 아나운서가 경기가 끝났을 때 이름을 부릅니다. 1등한 경기자의 이름, 경주자의 이름, 그리고 그의 부모의 이름, 또 한 가지는 그의 부모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나오면 종려가지로 만든 관을 씌워주죠. 전차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달려간다는 뜻에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냥꾼이요, 사냥감을 잡기 위해 달려갈 때는요,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멈칫거리지 않습니다. 목표물을 향해서 정확하게 달려가는 거죠. 집중해서 달려가는 거죠.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지그재그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두리번거리며 달려가지 않습니다. 힘을 다해, 그리고 목표물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리고 사냥감을 잡을 때까지, 꼬린점에 들어갈 때까지 가는 것이죠. 그것을 띄웠고 달려간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13절 14절을 조금 쉽게 풀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아직 내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더욱더 아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 즉 내가 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 달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달려갈 최종 목적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기에 달려간다는 고백 속에 세 가지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태도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의 세 가지 태도 가운데 첫 번째 태도는 열정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슴 가운데 오늘 열정이 임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one thing,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설렁설렁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 대충 공부하는 사람 싫어요. 대강 교회 일 바쁜데요. 교회는 언제나 바쁘죠. 안 바쁘면 교회입니까? 교회 일 해야 되는데 해야 됐기 때문에 공부를 못합니다. 리포트를 못 썼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힘을 다해 대충 하지 않고 설렁설렁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땀이 맺히고 핏발이 서도록 달려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열정을 다해 힘써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밝았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으로 오직 한 가지 이 소원을 가슴에 품기를 원하는데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저는 선포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헛수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정말 헛수고하거든요. 핏발이 서고 땀방울이 맺히고 힘을 다해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만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담기 원해요. 저의 소망,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담기를 원해요.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그분의 꿈을 알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걸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과 꿈과 인격과 사역이 다 드러나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올 한 해 성경을 읽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통독하기를 바랍니다.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 할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순조직도 말씀 조직이요. 여러분 정말 뭘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말씀 가르치는 순장, 그리고 1:1 양육자, 말씀 가르치는 교사 이렇게 되십시오.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주의 마음을 알고 주를 담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목표에 집중해서 달려갑니다. 달리기 경주자나 사냥을 하는 사냥꾼은 목표에 집중해서 달려갑니다. 두리번거리지 않아요. 인생은 언제 슬픔이 오느냐? 두리번거릴 때 오는 거예요.
두리번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선택할 것을 선택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합니다. 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목표에 집중합니다. 어떤 위치를 가지는 것, 권력을 잡는 것, 예수님을 그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아는 것이 여러분 목표입니다. 마리아의 좋은 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 그 목표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희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 무엇입니까? 과거의 경력, 업적, 경험, 그거 다 잊겠다는 겁니다. 옛날에 했던 거 다 잊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의 실패의 경험까지 잊겠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경력은 있는데 실패의 경험은 있지 않아요. 내적 치유 같은 걸 하다 보면 참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이게 자꾸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자꾸 생각해내라고 해요. 난 생각할 게 없는데 생각해내라. 그럼 생각 안 하면, 말 안 하면 이거 아주 훌륭하지 않은 그 참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낸다고 해서 잊혀지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비전과 꿈이 올 때 잊혀지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지 씻어내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거 다 잊겠다는 거예요. 경력과 업적과 경험과 실패의 경험까지 잊어버리고 어떻게 앞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표대를 향하여. 표대, 스코포스. 표대가 무엇입니까?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그 당시에는 경주자가 볼 수 있게끔 목표점에 설치된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스코포스, 골, 목적, 목표.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경주하는 길 끝에 있는 이 표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주에 그 길 끝에서 서 있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더욱더 아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살아가는 이유요, 그리고 목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는 것 좋습니다. 다양한 훈련 받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훈련 받는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아는 것, 일하는 것 좋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님을 더욱더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분을 닮아서 내가 변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체험하는 것. 그래야 지치지 않아요. 이 목적이 흔들리지 않아야 지치지 않습니다. 다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돈도 거기에 쓰는 거고, 시간도 그것에 쓰는 것이고, 회의도 그걸 위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존재 목적이 그걸 위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꿈을 알고 동참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단순해집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두리번 기웃 이것저것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곳에 집중. 세 번째는 끈기입니다. 끈기.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목표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합니다. 언제까지 달려갑니까? 끝까지. 목표에 이를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훈련을 많이 받고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것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다 되었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물 위에 떠가는 돌과 같다. 교회는 물 위에 떠가는 돌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 그 강가에 가면 얕은 물가에서
여러 가지 하죠. 라면을 삶아서 먹기도 하고, 그 라면을 삶아서 강가에서 드실 때는요,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그 돌을 쌓아놓고 라면 냄비를 반은 물에 잠궈놓고 반은 밖으로 남겨두면 이 라면이 찬물과 만나면서 뜨거운 물이 찬물과 나면서 라면이 아주 쫄깃쫄깃해집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 어릴 때 가면은 돌을 가지고 물을 튀기죠. 이렇게 수제비를 뜬다라는 혹시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을 탁 튀면 돌이 물을 반은 탁 차고 제비처럼 쫙쫙쫙 나가죠. 근데 이제 언제 그 돌이 가라앉는가? 추진력이 사라지면 가라앉죠. 교회는 물 위에 떠가는 돌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가라앉고 만다라는 거예요. 규모가 크면 더 빨리 가라앉습니다. 큰 돌을 던지면요, 한 번 튀다가 가라앉습니다. 작은 돌은 그래도 많이 갑니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훈련받은 것, 옛날에 배운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늘도 엎드려서 열정과 집중력과 끈기를 가지고 주의 마음을 더욱더 알고 주를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체험하며 나아갈 때에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물 위에 떠가는 돌과 같다. 이 말씀은 제가 귀에 따갑게 들은 거예요. 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차를 타고 가시면 한마디씩 툭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교회는 물 위에 떠가는 돌과 같지. 그리고 말씀 안 하고 주무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제가 곱씹으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교회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계속해서 순수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에 집중해야만 교회가 가라앉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선교, 죽을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일. 크리스천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 이미 이루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이거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이에요.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BTS 제자훈련 받고 딱 돌아왔을 때 이제는 쉬자. 그럼 푹 쉬게 되는 겁니다. 죽으라고 사역한 이후에 이제는 쉬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열심히 일하고 온 종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집안에서 또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일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엉뚱한 일에 열정과 집중과 끈기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악하고 부지런한 종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악하면 게으르면 괜찮아요. 근데 이 성경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잖아요. 그건 괜찮은데 악하고 부지런한 종이 정말 힘듭니다. 주의 마음도 모르고 주의 생각도 모르고 주의 꿈도 모르는데 열정이 있어요. 그거 이거하는 거예요. 집중력도 있어요. 끈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one thing,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패션, 열정을 가지고 포커스, 집중력을 가지고 그리고 endurance, 끝까지 끈기 있게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하면 할 만큼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사역은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무슨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역은 일하는 건 그만큼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의 마음을 더욱더 아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마지막으로 저의 마음에 들어온 한 글자가 단어가 있어요. 그게 상이라는 말입니다. 14절에 있는 상장이라는 뜻이죠. 상이라는 말이 저에게는 칭찬이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언젠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의 칭찬을 받고 싶은 겁니다. 바울도 그런 상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그 상이 주어진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 그 상이 주어진다.
누구를 칭찬한다고요?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 달려간 사람에게 칭찬이 주어진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요, 진짜 알아야 될 걸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나 같은 것이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니까짓 게 그런 게 절대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제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와 앉아있는 우리 그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무게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참석 인원할 때 아이는 세지 않더라고요. 아이는 안 셉니다. 자랑스럽게. 아이가 성도입니다. 영화부 성도가 아주 중요한 성도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요, 낙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로 이 자리에 오셔서 찬송도 잘 못 부르고 성경도 잘 못 찾고 있는 그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분은 50년, 60년 베테랑 선교사와 똑같은 영혼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의 마음을 알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참 소중한 존재예요. 당신을 살리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거든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무엇이 중요한지,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 상의 제목이 뭘까? 어릴 때 뭐 개근상, 정근상 이런 거 받잖아요. 학업 우수상 뭘 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받고 싶어요. 주님께. 예수님을 알기 부분. 예수님을 알기. 주님의 칭찬을 받고 싶은데 제가 써놨어요. 이런 칭찬 받고 싶어요. 너는 나를 알아. 너는 내 마음을 알아. 열심히 일해서 이것보다 너는 내 마음을 알아. 너는 나를 알아. 이런 칭찬을 받고 싶어요. 저는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가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빼앗기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 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one thing.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싶다. 이 소원이 당신의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크게 찬양하고, 더 깊게 예배하고, 더 엎드리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집중력 있게 끈기를 잃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 달려가는 올 한 해가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주님의 꿈을 알고 싶고 주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 주께서 서고 싶은 곳에 서고 싶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을 우리도 마음 아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싶은 이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열정 있게 집중력을 가지고 끈기를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